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약속의 땅에서 번영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탐욕으로 미혹하는 우상에 이스라엘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면 살 길이 열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간다면 멸망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사람이 발로 물을 댈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와 목축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다면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다시 한 번 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면서 다양한 순간과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보다 훨씬 못하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시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내어놓고 만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를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죄와 욕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지라도, 좋은 것들이 온다 해도 시시해지고 싫어지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땅이 아니라면 그냥 그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축복의 땅, 복을 받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절대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른 비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 힘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와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을 받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적당한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잘 믿다가 한 번에 다음 날 갑자기 마음을 확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미혹을 받는 것이 하나씩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마음에 미혹받는 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점점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섬긴 다른 신은 바로 하늘과 비를 관장하는 바알신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말했지만 율법에는 어떻게 비가 내리게 되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땅의 여신 아세라의 교합에 의해 비가 내린다는 거짓 주장,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굳게 닫기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경계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쉐마, 들으라라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둘 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도 늘 붙이고 다닐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굴복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서 수시로 말씀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돈이 아닙니다. 때로 물질을 주더라도 오히려 그 물질이 자녀들에게 도구로 전락하거나 오히려 그것이 신앙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고난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복이 왔을 때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형통한 삶,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관계시설을 의지했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럴듯한 신화로 꾸며진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지식, 자기의 능력, 힘 등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삶을 완전하게 통제하거나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힘을 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두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며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죄의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계속 되새기고 내 삶에, 내 마음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전하면서 믿음의 세대들로 세우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